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행위 없는 구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책이고요.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권영경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명저입니다. 명저.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과 개념에 대해서 심각한 접근을 해요. 더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잘못 배워온 구원의 개념으로 기인한 교회의 무능력과 교회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안일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섞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없이는 우리 믿음과 신앙은 설명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 그 이후예요. 구원 그 이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얻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라는 결승점을 이미 지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은 심한 말로 말하면 무의미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 결승점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 현재를 설명할 수 없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더 나아가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일까요? 권영균 교수님의 책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라고 해요. 행위. 그래서 행위는요,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논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구원이 결승점이라고 할 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미 결승점을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다시 말해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의 매일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결승점을 지났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들어 말씀드리면 행위에 대해서 들이붓고 있어요. 얼마나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 아시죠? 여러분, 산상수훈 난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간첩이죠. 산상수훈에서 보면 하나같이 행함, 하나같이 행위에 대한 무게를 아주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다 행함과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말씀 또한 제자가 마땅히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행함과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 짠맛을 잃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2등 제자, 1등 제자가 아니라 2등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 거짓과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열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열매는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를 말해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 던지운다고요? 불에 던지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마치 마침표를 꽉 찍듯이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행함에 달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로마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바울은 행위의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얘기하죠. 이렇듯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주님을 부르는 것, 혹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달렸다는 게 절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실천적인 행함과 행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나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헷갈리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방금 황 목사가 계속 나열했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구원의 의미가 다른 것일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면 더 충격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해요. 야고보서는 아예 대놓고 말해요.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행함이 없으면 아예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복잡한 질문을 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0월 초에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에 몇 절 더 추가된 본문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때 제목 기억나세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었죠. 어리석도다 세계 선교 침례 교인들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도다를 영어로 보면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되게 점잖게 나와요. 어리석도다. 그냥 대충 이렇게 타이르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무식한, 배워먹지 못한, 멍청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들으면 육두문자에 가까워요. 이렇게 거의 심한 욕 비슷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한 표현을 섞어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지적할까요? 그것은 1절 후반에 설명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로 그 이유를 잘 알게 해요. 어리석게도 그들이 무언가에 꼬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속였고 그 속임에 무지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랑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면서 속 하나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 상황은 대체 뭔가요? 황 목사님,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속 하나 먹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게 욕까지 들어먹어야 되나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속아 넘어간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고스란히 고발합니다.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 과연 믿음으로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인지를 따져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진짜 오늘 끝나고 가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전체 조항들 중에 몇 개만 따로 떼어내서 지켰던 것을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조항들, 골라낸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할례가 있고요, 안식일 지키는 게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 절기 지키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도 믿고 그 몇 개 조항들을 좀 더 얹어서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구원받은 것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황 목사님, 예수도 믿고 거기에 율법에서 말하는 몇 가지 조항을 좀 더 얹어서 지키는 게 과연 뭔 잘못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냐고요. 아니 지금 단순히 우리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예수만 믿는데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도 믿고 몇 가지 조항들을 좀 더 열심히 내가지고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이 그들 속에서 막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5장에 말하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가 그들이 누군가의 속아 넘어가서 방금 몇 가지 언급드렸던 몇 가지 조항들 있죠. 그거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러면서 이전에 성령을 따라 살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안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살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좀 받고 식사법 지키고 유월절 좀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신앙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했던 이전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거짓되고 오염된 복음 속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는 삶은 버려버리고 성령에 따라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안 살고 할례 좀 받고 절기 좀 지키고 그리고 식사법 이방인들이랑 관계도 안 하고 본인들이 이방인이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신들과 거부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황 목사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에 홀랑 넘어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난 안 넘어갔는데? 세계선교 침례교회 다니고 있는 나는 안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제가 설교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혼란 속으로 막 몰아넣었던 질문들과 막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입으로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 껄끄러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Coming soon.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이제 다음 주에 다들 궁금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듣고 믿음으로란 여러분 단순히 듣고 믿어서 끝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그 뒤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빛을 드러내고 짠맛을 드러내는 소금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굳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뭐하러 해요? 앞에는 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 이제 와서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또 뭐야? 헷갈리게. 즉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들었으면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즉 예수님의 그 선언은 우리로 긴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저만 어려운가요? 어렵죠. 세상에서 돌발 딛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오늘도 남들이 하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수고를 우리는 감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동산지기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그분들이 시간 내어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간구해요. 그거 뭐하러 해요? 남의 기도 제목.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와 싸움은 오늘도 감내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오해와 상처를 떠안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이유로 왜 저 사람은 저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마다 그런 오해를 감내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섬겨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수고했던 너희 삶이 이제는 다 어디 갔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살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나요? 왜요? 성령 따라 살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자도 안목의 정욕이랑 이생의 자랑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걸 멀리하면서 오늘도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와 섬김을 내 돈과 내 시간 들여가면서 하고 말씀대로 그토록 거룩하게 살아나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았는데 만약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바보같이, 우리처럼 미련하게, 우리처럼 답답하게, 우리처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 앞으로 얻을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에 가게 될 자들은 그들의 삶은 단순히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시점부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야고보가 말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세상과는 다른 길,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길은 여러분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쉽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성령을 따라 오늘도 거룩함으로 마땅히 믿음의 수고와 오늘 당장을 주어진 말씀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행위와 실천은 무시한 채 주일 성수 좀 꼬박꼬박 하는 걸로,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 좀 받은 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로 헌금 꼬박꼬박 잘하는 걸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은 버리고 몇 가지 율법의 그럴싸한 행위들로 대체하는 아니라는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설교 들고,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저도 이 부담스러워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선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예요. 저도 뭐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여러분,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무슨 거룩한 자 딱지 붙어서 태어납니까? 한번 보세요. 써 있나? 없죠.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지닌 자인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다듬어져야 될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예요. 오히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말랑말랑한 신앙의 착각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직장이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성도들보다 덜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제 아내가 예수 믿습니다. 제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배우자가 안 믿거나 자녀가 안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전 편해요. 오히려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더 말랑말랑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라는 우리 각자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정체는 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주의지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퇴보예요.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내려고 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오늘도 내 성질 죽이고 내 욕망은 뒤로한 삶을 버리고 편리한 믿음과 신앙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우리의 이기심과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강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절절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내 맘대로 있고 내 방식대로 은혜 받는 고질적인 편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첫걸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섬겼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주인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에게도 주인이신 적 없어요. 제 맘대로 사니까. 황 목사님, 그렇다 쳐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믿음은 땡 아닌가요? 굳이 무슨 행함을 주저리 말할 필요가 있나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바울의 인용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도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야고보도 동일하게 창세기 15장 16절 동일한 구절을 인용해서 써요.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 이 구절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은 구절을 믿음과 행함 가지고 두 사람이 둘 다 똑같이 레퍼런스를 쓰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15장 16절을
인용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구절을 바울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쓰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구절을 갖다 쓰느냐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왜 펼쳐지나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억지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책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권영경 교수님 책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실함이라는 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신실함이다라고 이해했대요. 즉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그의 이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기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 계속 경고를 날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원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않고 그들 안에 고아 과부도 돌보지 않고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 우리 택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삶의 열매는 맺지 않고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신분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거든. 난 유대인이니까 이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나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찍혀가지고 다 불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함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고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자는 신실함이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선언은 야고보서의 선언과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앞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5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해요. 이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신실한 삶의 행위로 이어져야 함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길죠?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기독교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시시때때로 욕들어먹는 개독이라고 욕들어먹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세상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그 이름값을 하려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복음으로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더 나아가 낯을 잃어서 밖에 버림받은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바른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구원과 관계 있다는 말에는 펄쩍 뛴다. 올바르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보장받을 만큼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위가 중요하다는 교리적 주장이 아니다. 필자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일구어 가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약속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설교 또한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권 교수님의 말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이게 쭉 나오죠. 예,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 한다고 해서 얻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은혜라는 개념은 단순히 공짜로 무엇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아요. 값없이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로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은혜를 주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의 삶 안에 나타나야 될 변화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야기 나오죠. 얼마 전에 CM에서도 설교했었는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탕감 받고 신나게 밖에 나갔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다네로 있는 빚진 친구가 보여. 야, 일로 와봐. 너 돈 갚아야지 임마. 그들이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그 사람도 왕에 의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 이후에 은혜를 경험한 자로 신실한 삶의 행위와 태도가 수반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말로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멋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해서 책임 없이 구원을 아주 손쉽게 얻는 것으로 잘못 가르친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모두가 책임을 지고 심각하게 말씀 안에서 삶을 구석구석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면서 증명하고 화답하여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말고 찬양할게요.